제목은 주님께 소유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하나인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그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에서, 그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이 세계 최정상의 축구 리그인데 그곳에서 득점왕을 하게 되었습니다. 23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아시아인 최초로 그러한 역사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아주 큰 이슈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이러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넣었던 이 결승골이, 선제 결승골이 이제 최근에 이제 경매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손흥민 선수가 신었던 그 축구화가 경매가 되었는데 그 경매가가 1,6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축구 한 켤레인데 1,600만 원이라니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한 가격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저 그것이 그냥 한 번 신고만 어떤 그냥 축구화일 수도 있는데 손흥민이라는 아주 그냥 월드 클래스의 그 선수에게 한번 신겼고 또 그 축구화를 신고 결승골을 넣었더니 그렇게 귀하게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에 많은 화제가 되었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로 세계 최정상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랑스러워했고 다른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시아인 혐오 범죄라든지 인종 차별이라든지 동양인 비하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시아인들이 많이 좀 상처를 받았는데 이 손흥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들의 나라 선수는 아니지만 마치 자기네 나라 선수가 득점왕이 된 것처럼 참으로 좋아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주님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축구 한 켤레가 1,6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것도 대학생에게 말이죠. 손흥민 선수라는 그 선수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소유된 자들이고 주님께 속한 자들인데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손에 계속 가치 있게 쓰임받을 존재일 것입니다. 마치 그 축구화 한 켤레가 손흥민 선수에게 쓰여서 특별한 가치가 되어버렸듯이 우리는요 더욱더 특별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더 값지고, 아니요 돈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일 것입니다. 주님께 소유된 교회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더욱더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말이죠.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아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멋대로 그저 우리를 역사하는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주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그 축구 한 켤레 손흥민 선수가 신었습니다. 1,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더 높고 크신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쓰임을 받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왕이요 대장이고 또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이리저리 사용하십니다. 유명인에 들려진 그 칼도, 또 유명한 운동선수에게 들려진 어떠한 그런 운동 장비도, 의사에게 들려진 어떤 그런 청지기, 단지 그 정도만의 유명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 아주 귀한 가치로 우리 주님 앞에 사용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붙들린 그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상당히 은혜가 되어서 읽고 또 읽고 계속 그랬습니다. 창조주의 소유가 된 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얼마나 큰 기쁨을 갖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 몇 년 전에 근래 이제 최근에 한 핫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금수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부유하거나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인 여유 따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던 사람을 보통 금수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반대가 이제 흙수저라는 사람이죠. 예전에는 조금 부러운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금수저라는 삶. 그런데 금수저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재벌이 아니면 어때요?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 손에 붙들린 바 되고 아니고 사람에게 계속 어떠한 기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9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책임자가 아니고 리더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소망 없이 살았잖아요. 기쁨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세상적인 소망이 그저 한낮 한시 같았습니다. 아니요,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놀 때였습니다.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놀 때에 저희는 주로 피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 피구가 어떤 스포츠인지 아시죠? 공을 던지면 피해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그 피구란 그 스포츠를 같이 하는데 이제 제가 좀 등치가 크잖아요, 아이들보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저하고 같은 편을 하기 원해요. 다 막아주니까. 혹은 공을 다 잡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왜 그럴까? 그만큼 이기고 싶으니까. 목사님하고 함께 편하면 다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평하기 위해서 때로는 져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더욱더 강한 편에 속하길 원해요. 이겨야 되기 위해서, 승리해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때로는 같은 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기고 싶으시죠. 이 영적인 늘 피말린 전쟁 속에서 이기고 또 이겨내고 싶습니다.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한 것은요, 주님께 늘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언제 우리를 올무에 걸려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더욱더 승리에 언제나 항상 메말라 있어야 되고 목말라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주님이 모든 권세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 위에 권세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자 되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권세를 가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단에 속한 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멸망입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기에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참된 권세이신 주님께 우리는 속하였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란 사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마음방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도록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세계 지도를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을 중심에 놓고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전 세계 지도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오른쪽 뼈는 아시아권입니다. 북서쪽은 유럽권이고요. 남서쪽은 이제 아프리카권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가운데 있죠.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 육로를 향해 갈 때에 이스라엘 지역을 항상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이제 그 나라를, 그 지역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불러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파하는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사용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딱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삶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불만을 많이 가졌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한 책 한 권이 기억이 났습니다. 유진 H. 메리라는 쓴 사람, 그런 그 저자가 썼던 제사장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보고 공부했던 책이 납니다. 참 책이 상당히 두꺼워서 참 어렵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그 책을 봤었는데, 그 당시에 책 제목들이 보통 뭐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면 뭐 이스라엘 역사, 아니면 뭐 구약 개관, 뭐 구약 총론, 구약 뭐 개론, 뭐 이런 식의 책 제목이었는데, 그 책 제목은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왜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 책 제목을 지었을까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책을 읽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고 그 저자가 그렇게 책 제목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가 둘러져 쌓여져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항상 점령되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만 더욱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점령됩니다.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스라엘만 그러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주님께 소유된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가치를 온 세계 열방에 나타나는 그런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늘 쓰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부장하지 않으면 늘 수많은 공격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 된 족속이라는 것이에요.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을 받은 대상이 되었고 그 사명을 나아가 실천해 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자랑하였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 세상처럼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열방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 늘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늘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별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전에 보니까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멈춰 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는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참된 우리의 진짜 가치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십니다. 머릿돌이 아니고 모퉁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가장 중요한 곳에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저 구석에 쓰이는 그냥 돌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한 가운데서 견고하게 우리를 받들어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요, 견고한 겁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 우리 삶은요, 이 모퉁이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모퉁이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가길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게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그래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저 머릿돌이 되어버립니다. 버려버리게 돼요. 중요한 건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는 거절당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에 억눌렸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가치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있는 돌이고 모퉁이 돌로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기본이 되어 주시고 근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모퉁이 돌로서 견고하게 계셔서 우리는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께 그 근본과 기본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은 자들로 모여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란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파 오메가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주님이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럼 우리를 왜 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택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9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게 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것에 늘 만족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내는 일에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으셨고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이 사실,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선포해내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우리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지도 않아 주셔도 될 그 자비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소유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교회의 마인드예요.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덕을 선포해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돌이 되어주셨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한 신앙을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더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에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화로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께 택한 받은 족속임을 아오니 주여 늘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도구로서 주신 귀한 사명 붙들고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부터 간절히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여 늘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엇보다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서려놓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실 수 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 일에 더욱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데려와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전파하는 일에 주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경건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정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늘 더욱더 거룩하게 해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게 없소서. 우리에게 떠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께 속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로 주여 늘 거룩함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망 대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두고 주여 늘 용진에 가게 없어서 설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음달매가 늘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늘 깨어있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승리해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배워가며 전하는 교회로 그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